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이런 글 하나 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 결과 가장 돈이 되는 말은 I am sorry, 바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그 결과는요, 이 미안하다는 그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소득이 높다라고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 미안하다는 말을 잘 하는 사람, 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란 사실입니다. 이처럼요, 이 세상에서도 자신을 돌아보고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처럼요, 이건 세상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도요,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성공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바로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일어난 사람은 나만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각성은요, 내 인생의 변혁을 넘어서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회개의 변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영적 각성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세밀한 순종이 영적 각성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삶이에요. 우리는요, 때때로 커다란 것은 하나님께 잘 내어 맡기고 큰 사건은 하나님 앞에 달가서 엎드리지만 사소한 것은 마치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듯이 내 마음대로 처리하라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인생의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해야죠.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처럼요, 말씀에 대한 일상적인 순종,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대폭발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있던 시대는요, 악의 고난 가운데 허덕이고 있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는 다스릴 총독을 파견했고 동시에 팔레스타인 토착 세력들에게 권력을 위임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와 총독과 헤롯 왕의 그 억압과 지배 아래에서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두렵게 하던 이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고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지켜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식민지의 상황 속에서 최대의 수혜자들이 되고 있으니까 백성들 보기에 이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현실은 안타깝게도 완전히 악당들의 동무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요, 로마 제국을 힘입은 헤롯 왕가와 성전 권력가인 대제사장 세력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과도 같이 보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에게 임합니다. 요한은요, 제사장의 아들로 30세가 되면 성전 직무에 나아갈 이 제사장 후보자였습니다. 그에겐 안정되고 어떻게 보게 되면 지체 높은 그 당시에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그 직장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이스라엘의 그 공직으로 데뷔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빈들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서 말씀하는 빈들은 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신이 머무르는 곳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 곧 사막과 광야에서 왕이신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가 오실 길을 닦고 있는 중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빈들에 나가 있었다는 그 말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과도 같습니다. 화려한 세속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그 부여함으로부터 나를 단절시켜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문명과 동떨어져 있는 유대 광야 빈들에서 깊은 말씀 연구와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으로 그의 갈 길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과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각성을 한 거지요. 여러분도요, 이 세례 요한처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요, 이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커다란 변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동된 사람, 하나님 말씀에 감동된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공명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명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오도록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명되어 외치는 그 소리가 이 거짓되고 악한 왕들의 보좌를 세차게 뒤흔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 이 성령의 사람은요, 악한 권세들이 잡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이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감동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이 진동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되어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말씀에 변혁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오실 만왕의 왕, 바로 주 예수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빈들에서 왕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세례 요한의 그 단순하고 하나님께 초점 잡혀있는 삶이 영적 각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전개한 그 회개와 세례운동, 그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깨우는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메시지로 인해서요, 이 죄 씻음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절박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내 욕망과 소유욕을 내 자신에서 뽑아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이것처럼 급진적인 일이지요. 확 변하고 뒤집어지는 걸 말해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서 나를 위한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뒤집어 바뀌는 걸 뜻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 급진적인 회개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 운동은 모든 시대의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요청과도 같고 모든 인류가 해야 되는 운동과도 같은 겁니다. 회개는요, 안락과 소유욕, 이걸 갖다가 내 욕망과 내가 편하게 살려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 나를 쪼개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요, 내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력을 통해서 불이한 이득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욕망, 이걸 갖다가 영원히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내 유익에 대한 포기죠. 회개는요,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그 삶으로, 하나님의 자리로 내 삶의 자리를 옮기겠다는 걸 뜻해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내 이득과 내 높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 하나님을 위한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내 인생의 자리를 옮겨 앉겠다는 걸 뜻합니다. 세상과 끊쳐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야겠는데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게 많고 가슴 아픈 게 많고 이렇게 놓치는 것 때문에 힘든 게 많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오면 더 행복하고 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전에보다 세상의 자리 쓸 때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요. 죄송하면 이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왔는데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지요. 제가 언젠가 이 나무를 옮겨 심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나무의 잔뿌리가 그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그저 그 뿌리라고 하면 저도 좀 잘 몰라서 어린 시절에 그림 그리듯이 나무 밑으로 길게 좀 굵은 줄기들, 가지들 같은 게 좀 크게 몇 개 정도 있는 줄로 아마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나무를 옮기실 때 웬 잔뿌리가 그렇게도 많은지 이 땅을 파도 포크레인으로 파는데도 굉장히 끝도 없이 파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무 옮겨 심는 사람들이 저 잔뿌리 하나하나까지 다 캐내려면 엄청 힘들겠다. 되게 깊게 파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이 중요한 굵은 뿌리들만 구별해서 좀 감싸고 놔두더니 남은 잔뿌리들을 갖다가 아니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나무 심는 그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면 저렇게까지 뿌리 다 잘라내면 나무가 안 죽어요? 뿌리가 다 잘려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들의 대답은 이렇게 잔뿌리들 다 잘라내지 않으면 나무를 파서 옮길 수가 없대요. 저것까지 그 잔뿌리들까지 다 살리면서 나무를 옮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 상태로 옮겨 심으면 나무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다시 잔뿌리를 그 땅에다가 바뀐 땅에다가 깊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를 지나면서 뿌리만 다시 잘 자라고 뿌리만 잘 내려가면 나무가 굳건하게 자리 잡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삶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심겨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던 그 모든 것을 끊고 와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오는데 어찌 우리가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요, 여러분 같이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심기게 되면 우선 세상적인 그 신분이 있던 그 모든 것들 다 끊어지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안 아플까요? 이 세상의 자리에서 깊게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파서 하나님의 자리에 옮겨 심었는데 어찌 안 아플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땅에 옮겨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뿌리가 다 내려가기까지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픈 과정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것은 생명의 장소이고 영생의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죽어질 곳에 심겨져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파서 옮기는데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생명의 자리로 옮겨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회개는요, 말로만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옮겨야지만 하는 겁니다. 아픈 거예요. 하지만 그 아픔은요, 생명의 아픔이고 영생의 아픔입니다. 삶의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과감히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의 회개, 이 그리스도인의 회개, 한 교회의 회개, 한 사람 성도의 회개는요, 그 사람 하나만 변화시키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복음 중심으로 변화하면 그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삶의 자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회개의 파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 고독한 절제와 단련의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거듭나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그 순간이 나로 인해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세례 요한의 빈들로 초대하게 됩니다. 회개의 초청,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바라볼 것이 없는 그 영적 빈들로 초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성공시키는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축복, 회개의 변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